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선비에 관한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선비, 옛날에 선비를 말합니다. 선비는 마음 밝히기를 거울같이 해야 하고 몸 규제하기를 먹줄같이 해야 한다. 거울은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기 쉽고 먹줄은 똑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붓기 쉽듯이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게으름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울을 닦듯이 먹줄을 굽게 하듯이 해야 한다. 사람의 허물은 항상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더 심해지고 사람의 재앙은 항상 남을 업신여기는 데서 생겨난다. 스스로가 옳다고 하면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 끝도 되고 처음도 되어 모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므로 분자는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서 중도를 얻는 것을 귀히 여긴다. 겸양함과 자만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 같다. 겸양하는 자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탄식하면서 여유롭고자 힘쓰지만 자만하는 자는 항상 넘친다고 기뻐하면서 부족한 대로 퇴보하게 된다. 과한 겸양이나 과도한 자만은 모두가 다 만류의 해단이다. 선비에 관한 짧은 글을 옮겨옵니다. 이 읽어드린 글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밝히기를 거울같이 해야 하고 몸 규제하기를 먹줄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게으름이 저절로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는 형식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갔지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옮겨간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온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놨더니 그 다곤 신전의 우상이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부서지는 거였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땅에 심한 독종이 생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던 이 언약궤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20년 정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한 20년 동안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20년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였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가를 겨우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생겨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함이 충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 나가는 걸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의 의미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멈출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껍데기로 섬기고 진심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겁을 덜컥 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어디 가보도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사람들과 보기도 싶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그만두고 교회만 가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못하고 그것만 하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을 덜컥 넘어서 아이고 속에서부터 아이고 나는 전심으로 섬기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대충 섬기고 그냥 대충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못 섬겨라고 겁을 덜컥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친구를 만나든 여행을 가든 어디에든 간에 그 마음속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상이 전부가 되고 세상이 전부가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먼저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도 없습니다. 부어 만든 새겨 만드는 것에 가서 절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없습니다. 그럼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겁니다. 운동하고 여행하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골프하고 취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이것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2008년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독일에서 살다 온 여인이 이 사기꾼으로 이제 몰려서 고발되었습니다. 2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명품을 파는데 이 외국에서 적은 숫자의 명품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 최소 1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숫자도 적으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여인이 독일에서 살다가 오면서 그걸 사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을 이 여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국 사이트에 있는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로 피해자들이 30에서 40대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에 200, 2천만 원 정도 입금을 해요. 그럼 이제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을 누구보다도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500에서 2천만 원을 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물건이 아니냐? 그러면 100만 원짜리 서비스 품목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한 내 입장에서는 100만 원짜리가 서비스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합니까? 전부 다 가짜였고 사진도 가짜고 물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짤막하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그 마음을 찾아내서 사기꾼이 이용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아론을 붙여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내가 지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 지도 잘한다고 그렇게 싫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시켜서 내 돌에 맞아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였기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갇혀도 뜨거운 풀물 속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이방신들과 아스나롯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이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바알들과 아스나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톰 브라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훈련시킨다고 눈보라가 휘날리치는 곳에 어디를 다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지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부탁한 걸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발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 갔다가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톰 브라운이 집을 나설 적에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면 자연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 손주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뭔가 일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면 자연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톰 브라운이 그제서야 떠올리고 함께 갔던 동생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눈보라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얼어붙게 하려고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아니다. 이 눈보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르기 전에는 이 휘몰아치는 세찬 눈보라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 눈보라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달려가는 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무거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동상 걸릴 것 같았는데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니 그 눈보라가 자신들의 가는 길을 쉽게 인도하는 눈보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다. 미스바에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으면 그때 공격하면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그들이 큰 우레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이 사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을 적에는 두려웠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큰 우레를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맺으려 할 텐데요. 골리앗이 공격하러 왔을 적에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고 장대함에 다 겁먹었습니다. 정말로 키가 크고 몸집이 어마어마하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큰 장수여서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로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주눅 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한 사람 다윗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겁먹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물매로 맞추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조그만하면 물매로 돌려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아니 물매로 돌리기가 표적이 얼마나 맞추기가 쉽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큰 골리앗이 무섭게 느껴진 게 아니라 저거 표적 맞추기 너무 쉽거든요. 맨날 움직이는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1인 6대 4단, 얘네들은 움직이는 것도 물매로 맞췄는데 아니 이렇게 큰 표적이야, 이렇게 큰 골리앗이야, 맞추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마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머지 사울 왕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저 골리앗의 두려움을 가지고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한쪽에 밀리게 되고 하나님도 한쪽 저 구석으로 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구석에 계신 그 순간부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불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근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그 세월 동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지난 여름 말씀대잔치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시편의 말씀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가는 일이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로 잊어버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 말씀 대잔치는 어제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해져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그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능력의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바이러스나 장마나 폭염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둘공원을 걷는 중에 그 둘공원의 큰 플랜카드에 이 글이 있어서 그 글로 끝을 내드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게 한 걸려 있을 텐데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전심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전심을 향해 다가가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는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4절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5절 이후에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번 여러 말씀 대잔치를 통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